주님은 말씀해 주셨고 말씀을 받은 또 일꾼들이 그 말씀을 따라 살고 또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은 이 땅 위에 아름답고 능력 있게 이루어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런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은 영혼을 구원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그것을 전도라고 말하기도 하고 선교라고도 합니다. 선교학에서는 선교에 대한 1, 2, 3, 4 그런 식으로 선교 내용을 펼쳐가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자국민에게 선교하고 외국에 사는 자기 백성에게 선교하고 또 완전히 외국인에게 그렇게 선교하고 이러는 것은 선교학에서는 선교 1, 2, 3로 분류한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보편적으로 보면은 자기 백성, 자국민에게 외국에서도 그런 한국인 교회를 세우고 그래서 한국인들이 외국에 와 있는 즉 동남아시아면 필리핀 아니면 베트남 이런 데 갖다 교회를 세워놓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거기 가서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그렇게 전도하는 것은 2에 해당하지요. 2. 우리나라 안에서 하는 건 1. 그러나 3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외국인들에게 순수한 외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선교 혹은 전도 1, 2, 3 어느 것이든 거기에는 뭔가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 선교를 선교되게 하는 이 동력이 뭐냐는 거예요. 동력, 엔진이 뭐냐는 거지요. 예, 그 모터는 다른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데 따라서 합니다. 선교의 동력은 성령과 말씀이다. 아멘. 예, 오늘 말씀에 나타내 주고 있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로 이 선교의 동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바울 사도는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고는 교인들의 신앙에 관한 내용을 지금 기술하고 있는데 그 첫째 내용은 그들이 복음을 잘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이 중요한 거죠. 일단은 복음을 잘 받아들인 사람이 결국 전도할 수 있고 더 넓게는 선교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이 내 마음속에 자리를 잡지 못하면 선교도 그렇게 귀중하지 않고 전도도 별 의미가 없어요. 그냥 교회만 다니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이 내 안에 잘 받아들여지면 이 복음은 결국 전하게만 되어 있어요. 전하게. 내 안에 있는 이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성도들이 복음을 잘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에 대한 바울의 칭찬이고 또 한 가지는 그들의 신앙이 그 복음을 기초로 해서 잘 자라났다는 겁니다. 신앙이 잘 자라야 돼요. 신앙생활 하면서 만년 어린 신앙인으로 있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의 신앙은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마치 어린아이가 태중에서 출산되어 태어나면은 이 아이는 계속 자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러더라고요. 제가 우리 아들을 낳고는 그걸 몰랐는데 이제 손주들을 낳고 보니까 이게 그때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때는 신학생이었고 부부가 이렇게 우리 아이를 낳았지만은 떨어져 있어야 돼서 저는 학교 생활하고 사역을 하고 그래서 주일 끝나고 갈 수 있는 차도 끊기고 그래갖고 월요일 날 그냥 새벽차로 집에 갔다가 그리고 또 화요일 날 새벽같이 신학교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몰랐는데 이제 보니까는 2시간마다 젖달라고 아니면 분유 달라고 그냥 깨는 거예요. 큰일 나고 먹어야 크니까 애가 그래요. 그리고 또 일 봤으면은 빨리 치워
빨리 치우라고 또 난리요. 이게 다 뭐냐면은 성장 과정이에요. 어릴 때는 그렇게 해서 성장하죠. 성장해가지고 좀 크면은 이제 지가 알아서 뭐 밥 주세요, 맛있게 해주세요. 또 그렇게 하면서 먹을 것 찾고 그러면서 커요. 자꾸 커요. 네? 크더라고. 그래서 뭐 2.58로 태어났는데, 큰애는 2.58로 태어났는데 이제 거의 뭐 9kg 막 이렇게 가고 그래요. 예. 아이고 뭐 다른 혼자 태어난 애는 더 빨리 무게가 늘어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 집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야, 둘을 합쳐봐라. 이제 17, 8kg는 되는데 뭐 10kg 갖고 말하고 그러냐고, 이런 얘기를 제가 하는데, 어쨌든 크더라고요. 우리 신앙인도 태어나서 거예요. 그럼 커야지. 자꾸 자라나야지요.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잘 받으려 이 복음을 양분으로 해가지고 자꾸 신앙이 자라났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의 이 데살로니가 전도는 크게 성공한 겁니다. 근데 그 성공의 근원에 뭐가 있냐면은 성령이 있는 거예요. 말씀이 있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성령에 의하여, 말씀에 의하여 복음을 전하고 그걸 받아들인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은 역시 그들 속에 뭐가 있냐면은 성령과 말씀이 있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에 의하여 그 말씀은 운동력이 있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전도하는 거예요. 커가면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의 동력은 말씀과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의 이 데살로니가 전도의 성공 여부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복음을 받아들인 후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를 살펴보면 성공했느냐 성공을 못했느냐 알 수 있는데, 이 상황을 보면 데살로니가의 선교는 성공한 거죠. 성공한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말씀을 받아들인 그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이 지금 복음으로 자라나고 있고, 그래서 말씀의 뒤에 나오겠습니다마는 이들의 그 좋은 소문이 자꾸 퍼져가는 겁니다. 그들의 성장된 모습, 그리고 능력의 모습이 어떻게 해요? 이들을 울타리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담을 넘어 점점 퍼져나가는 거예요. 이게 성공이었습니다. 그런 선교의 동력을 가지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성공하여 말씀을 전파하고 그리고 주변에 퍼져간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중에 먼저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음에 대한 내용을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 본문 앞에 있는, 우리가 6절부터 본문을 읽었는데 5절 말씀에도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라. 거기 나오고 있어요.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를 때 능력으로, 성령으로, 확신으로 이루어졌다고 5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고, 그리고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아멘. 말씀을 사도로부터 받을 때, 물론 사도는 복음을 전하라고 명받은 그런 선포자지요.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주님으로부터 이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받았고, 그래서 그 사역의 길을 가고 있는데 이 사도가 가서 이 말을 전하게 될 때 말씀에 있는 문장대로 보면은 성령의 기쁨으로, 그것도 환난 가운데 있었음에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아멘. 이 말씀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순종적으로 말씀을 따른다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는 다 듣지 않습니까? 같은 자리에서 말씀을 들으면서도 말씀에 순종성을 갖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말씀에 거부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같은 자리에 있으면서도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에 의한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인성적으로, 이성적으로
이 말씀에 대한 판단을 갖는다든지 아니면은 어둠의 영의 그 심령을 혼란케 하는 이런 내용에서 말씀에 대한 어떤 반감을 갖는다든지 이런 일이 한자리에서도 일어나는 일인 것이지요. 오전 예배에도 루디아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언급했지만은 거기 여러 명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유독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령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었다고 했고, 그래서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인 겁니다. 성령으로 인하여 그 루디아는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와 동역자들이 전한 복음, 이 복음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통해 수용이 됐다, 그런 얘기예요. 그 속에 들어가 역사하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방 종교는 철학이나 사상 중심의 수사학으로 아니면 웅변적 그런 말의 능력으로 전해집니다. 이방 종교는 그래요. 그런데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의 진정성 전달은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으로 전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말 잘한다고 해서 복음이 잘 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오로지 성령의 능력에 의하여 전달이 된다, 그런 얘기인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원론적으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경험하게 되고 느끼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우리가 아는 거예요.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직,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거기 말씀에 그대로 나와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는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심이 곧 뭐냐면 권능이 임하는 거예요. 이 권능에 의해서 이제 작게는 예루살렘을 뒤집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온 유대 지방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유대인들이 달갑지 않게 생각하는 저 사마리아도 복음은 들어가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하고 땅끝까지 이르게 되는 이런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성령의 능력이 임재하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였음을 믿습니다. 그들은 복음으로 인한 환난을 두려워하지를 않았어요. 왜 그렇게 될 수 있었느냐 하면은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에 의하여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도에게 있어 복음 전도의 능력은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에 이것은 크게 역사되어지고 가능케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성령의 역사에 의하여 말씀은 심령에 안착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래서 우선 무엇보다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받을 때 이성적 내용보다도 성령의 능력과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여 은혜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기초가 되니까 이 기초의 근거에서 이제 어떻게 앞에도 얘기했지만 잘 자라납니다. 아주 이쁘게 자라납니다. 참 보기 좋게 자라납니다. 그래서 해야 할 일들을 그때그때 잘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세워져 간다, 그런 얘기인 것이죠. 그거를 바울 사도는 어떻게 쓰고 있느냐 하면은 본이 되는 신앙생활로 쓰고 있습니다. 본이 된다는 거예요. 본보기가 된다는 거예요. 뭔 좋은 모델이 되는 겁니다. 신앙적 정말로 이쁜 모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7절 8절에서 어떻게 씁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8절에서는 역시 본이 되는 얘기를 할 때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라는 그런 말씀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근데 이 본이 되는 생활이 어디에서부터 온 것이냐면 그 6절에 보십시오. 6절 중반 이하에 보면은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가지고,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가지고 우리와, 이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바울과 그 선교 일행이죠. 그 바울과 선교 일행과 주님을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래요. 벌써 앞에서 본을 보인 사도가 있었어요. 물론 주님이 먼저 이 모델이 되신 것이죠. 주님을 본받고 사도를 본받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걸 본받은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이 또한 다른 이들에게 뭐가 돼요? 본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참 이 질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질서. 주님을 닮고 주님을 닮은 사도를 닮고 또 그런 지도자들을 닮고, 그렇게 해서 이 본이 되는 질서를 쭉 내려가는 것이, 이것이 진정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성장하는 것은 이미 본보기, 모델을 제대로 삼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사도 바울, 그리고 그들의 일행, 이들을 본을 받았어요. 6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그냥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서 사도와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훌륭한 신앙의 모델을 닮아가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잘못된 모델을 따라가면 잘못될 수밖에 없어요. 일반 세상에서도 나름대로의 어떤 슈퍼 모델도 있고 여러 가지 모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모델들은 좀 여러 가지 면에서 훌륭한 점도 있어요. 모델이 되려면 그래서 워킹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모델들이 옷을 입고 패션 모델 같은 사람들이 걸어가는 걸 보면은 달라요. 제가 그냥 흉내를 냈습니다만은 걸어가는 게 다르잖아요. 그러면 그런 워킹을 또 후배들이 배우는 거예요. 그거 잘못된 사람 배울 리는 없겠지만은, 근데 우리 신앙적인 이 영적인 것은 참 다양성이 있어요.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런데 아주 중요한 건 뭐냐면 정말 교회 질서를 지키고 성경 질서를 지키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모델로 해야 돼요. 이걸 모델로 하지 않으면 예를 들어 교회 질서를 어지럽히고 성경 질서를 어지럽히고 이런 사람들이 자신의 모델이 돼가지고 나도 저 사람처럼 배우는 게 그밖에 없으니까 주님께로부터 칭찬받을 일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누가 본이 됐다고요? 주님이 본이 되고 사도가 본이 된 거예요. 우리를 본받는 자 돼서 너희가 그렇게 사니까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에 좋은 소문이 퍼져나간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 지도를 보면은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 이게 작은 지역이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빌립보에서 조금 동남쪽으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이제 그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위치를 보면은 마게도냐는 바로 그 동북쪽으로 커다란 지방이 마게도냐 지방이에요. 그리고 아가야 지방은 거기서 동남쪽으로 내려가면서 아테네까지 이르러가는 이런 지역이 아가야 지방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넓은 지역에 벌써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들이 퍼져가는 거예요. 이 퍼져간다고 그 데살로니가 교회 참 훌륭한 교회라고 이런 내용만이 아니고 여기엔 무엇이 포함되어지고 함께 하느냐 하면은 전도의 효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선교의 효과가 일어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많은 영혼들이 그런 소문을 들으면서 구원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그 소식을 듣고 바울 사도는 기뻐하면서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자기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어 확고한 믿음으로 마게도냐와 아가의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된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것은 효과적인 전도의 그런 기틀을 가지고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참 특별나가지고 뭐 잘 못하는 데에도 그런 사람이 전도해도 전도가 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안 그래요. 요즘은 사람들이 보는 것도 많고 듣는 것도 많고 다 깨일 만큼 깨어가지고 옛날 같지 않아요. 우리 한국 초기 교회들만 해더라도 뭔가 좀 부족한 데가 있고 좀 빈 구석이 있어도 그런 사람이 가서 예수 믿으세요. 그래도 성령이 그런 사람의 입술을 통하여 역사해가지고 그 사람이 교회에 온다니까는요. 심지어는 깡패가 전도했는데도 이게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고 그래서 교회를 찾아오고 한 그런 일화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건 특별하지만 요즘은 그런데 안 그런 거예요. 내가 사람들한테 본이 되지 않는 이런 삶을 살면서 예수 믿으세요 가서 그러면 당장 그 면전화 대고 그렇게 얘기는 안 하지만 그런 사람도 없지 않아 있기도 있어요. 그런데 속으로 뭐라 하냐면 너나 잘 믿어. 너나 잘해. 네가 하는 거 보면 어떻게 내가 예수 믿냐? 속으로 그런다니까. 요즘 사람들은 그래요. 그만큼 깨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를 모르니까 그렇겠지만은 그들의 머릿속엔 뭐가 있냐면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하나님 섬기고 그러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뭔가 좀 달라야 되지 않냐. 기준을 그렇게 두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는 이 거룩한 본을 닮아가지고 본을 보여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소속해 있는 시장에 가가지고는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성신교회, 수원성신교회 다니는 거 다 알잖아요. 거기 가서 너무 그냥 야박하게 깎고 또 깎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연필이나 잘 깎으면 되지 그런 거 깎으면 안 돼. 너무 깎지 말아요. 그러면은 덕이 안 돼요. 어떤 분은 그런다 그러잖아요. 막 이렇게 많이 후하게 주면은 우리 집 식구가 많지가 않아가지고 이거 가져가면은 너무 많으니까 내가 덜고 갈게. 이게 특별하잖아요. 아니 이런 사람도 있네. 저 사람이 수원성신교회 다니는 사람이 맞아. 그래 잘 배웠네. 이렇게 된단 말이죠. 우리가 그래야 돼요. 본이 돼야 돼요. 뭐 물건 갖고 얘기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칭찬의 대상이 되고 또 존경의 대상이 되고 그런 아름다운 인품의 대상이 되고 좀 덕망이 있는 사람이 돼야지. 덕이 없으면은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냐고요. 덕이 없으면 어떻게 전하겠냐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본이 되는 신앙생활이었어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걸 훌륭하게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이 좋은 소문이 어떻게 돼요? 그들의 믿음의 좋은 소문이 각처로 퍼져나가요. 각처로. 그래서 다음 절 8절에서는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케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7절하고는 또 달라요. 마게도냐와 아가야였는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어디로? 각처에 퍼졌으므로. 사도로서 바울 사도와 그 일행으로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네. 이게 진짜 더 이상 여기에 말할 일이 없잖아요. 이렇게 놀라운 좋은 소문이 각처로 퍼져나가는데 그냥 칭찬만 할 일이지 뭐가 부족하다고 이렇게 더 잘하라고 그렇게 할 말이 필요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부러워하게 하고 그들을 모방하려는 이 마음을 일게 한다면 훌륭한 전도와 격려가 아니 될 수가 없다는 사실이죠.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환난 속에서도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고 성령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이라고 바울 사도는 칭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어서 역사하시는 심령과 역사하시는 교회는 생명력이 일어나게 될 것이며, 그리고 그들의 마음은 각처에 소문이 나고 그 모든 사람들이 이에 대하여 칭송하고 따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주님을 본받아 변화된 생활로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는 소문이 났다는 것입니다. 어떤 종교든지 그 종교의 좋고 나쁜 것은 그 종교를 믿는 신자들의 행동을 봄으로써 알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실제론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 종교가 좋은 거냐 나쁜 거냐, 그 신도들의 실생활을 통하여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드러난다는 거예요. 사이비, 이단, 글쎄 뭐 대단한 것 같이 이야기하지만 그 속내는 뭐냐면은 착취요, 착취. 빼앗는 거예요. 신도에게 있는 재물을 완전히 강탈하다시피 하는 거예요. 이게 이단들이 벌이는 일한. 그래서 이단들은 돈이 많아요. 어마어마해요. 그냥 재산이.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신도들이 그 돈, 자기들의 재산을 갖다 내놓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성도들에게 집에 있는 재산 다 가져오라고 하면은 당장 시험 들고 그렇게 안 하는 교회로 갈지 몰라요. 오늘날 교회는 그렇게 또 하지도 않아요. 근데 이단들은 지금도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가정을 파괴시키고 사람들을 힘들고 어렵게 만들고 그런 게 이단의 그런 술책이지 않습니까? 이게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어디에 그 중점이 있습니까? 바로 영성에 있고, 바른 영성에 있고, 그리고 바른 인간에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한 사람으로서 바르게 세워지게 하는 것이 기독교의 윤리강령이라 그런 얘기.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은 바로 서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부가 사는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되는, 행복한 부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부모와 자녀는 말씀에 의지하여 바른 가정을 이루게 되어 있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고, 그리고 부부 생활에 대하여, 부모와 자녀와 가정의 생활에 대해서 성경은 올바로 바른 모델을 제시하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이죠.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행동 변화는 그러므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우리가 바로 세워지고 능력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들은 우상을 버렸어요. 뒤에 말씀에 보게 되면은 나오지요. 9절 중반 이하에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그런 말씀이 나와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철저한 방향 전환이 필요한 것이지요.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옛 생활의 습관으로부터 완전히 결별되어져야 되고 벗어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세속적인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만 경배의 대상으로 하나님만 경외하는 이런 심령으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상은 버리고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었다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우상을 멀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으며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믿음으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9절 끝에 나오고 있는
섬기다라는 이 동사는요, 헬라어 원문에 노예같이 섬기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인 겁니다. 노예같이 섬긴다.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복하는 행동을 가리키는 것을 말하지요. 이 구절을 읽을 때 우리는 예레미야 10장에 있는 말씀을 연상시켜 보는데, 예레미야 10장 1절에 보면은 거기 우상의 무력함과 반면에 참되신 하나님을 말하고 있어요. 그 예레미야 10장 10절에 내려가 보면 여호와를 어떤 분으로 묘사하고 있느냐 하면,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사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그들의 삶이 바뀌어졌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이런 은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자신의 지난날의 잘못된 것을 버리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세워지면서 지금 현재의 문제만이 아닌 말씀의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면은 종말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로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이죠. 10절을 말합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재림을 기다린다는 것이죠.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이 믿음을 이 말씀에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세 번째 언급하고 있는 부활신앙, 그리스도의 재림신앙, 이것은 우리의 신앙을 보다 더 능력 있게 하고 그리고 동력 있게 만드는 그런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설 때를 생각하며 현재를 살아간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그렇게 무미건조하게 신앙적으로 지나갈 일이 아니잖아요. 그때 주님 앞에 가가지고 상 받는 신앙이 돼야지. 그러면 현재 속에서 충성스럽게 그리고 능력 있게 주님을 섬기는 자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지금 유야무야 그렇게 별일 하는 것도 없이 세월만 보내다가 갑작스럽게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어찌할까? 참 문제가 심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재림신앙을 가져야 돼.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심령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 시간을 기다리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기꺼이 그들의 변호자가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신앙의 내용과 중심이 같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 선교위원회와 우리 온 성도들은 오늘 이 말씀의 내용과 같이 우리는 선교의 동력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의 동력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교 전도의 동력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지식을 가져야 되고 또 우리가 어떤 기술을 가져야 되고 우리가 어떤 세상으로부터의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단한 것을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동력은 성령에 의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에 의한 이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영혼을 다가서게 만들고 그리고 그들에게 전도하게 되고 그리고 선교하게 되고 그것이 때에 따라서는 내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며 또는 내 물질을 후원하여 이루는 이런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 헌금도 하고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일의 정성을 더 집합시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쪼록 선교의 동력이 보다 정말 씩씩하게 돌아가는 우리 수원 성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